동방의 이솝우화라고 불린 백유경은 98가지의 우화로 꾸며진 비유 경전이다.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의 저술로 알려진 샤타바다나 수트라를 492년 그의 제자 구나브리티가 한역해서 백유경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백유경에서는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통해 불교 가르침의 진수를 전한다. 총 4권으로 구성된 백유경은 100가지 우화를 모은 것이었지만 후대에 2가지가 소실되면서 현존하는 경전에는 98가지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악한 귀신이 있다며 두려워하고 감히 거기서 자거나 쉬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신은 담력이 크다고 자처하며 그곳에 들어갔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앞에 사람보다 더 담력이 크고 용맹스럽다며 그 집의 문을 밀치고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앞에 들어갔던 사람은 뒤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귀신이라 생각하고 곧 안에서 문을 막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뒤에 사람도 앞에 사람을 귀신이라 여기며 둘이서 다투다가 드디어 날이 밝아 서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귀신이 아님을 알았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 인연이 잠깐 모였을 뿐 아무 주인도 없는데 낱낱이 분석해본들 그 무엇을 나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중생들은 제멋대로 옳고 그름을 헤아려 굳이 다투는 것이 저 두 사람과 다름이 없다. 옛날 어떤 여자가 음탕하여 법도가 없었다. 여자는 욕정이 왕성해지자 그 남편을 미워하여 죽일 기회를 엿보았다. 갖가지 계책을 다 써보았지만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마침 남편이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자 부인은 몰래 계획을 세우고 독이 든 환희환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멀리 사신으로 가시는데 혹 배고플 때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이 환희환 500개를 드릴 테니 당신이 다른 나라로 가시다가 배고프실 때 이것을 드십시오. 남편은 그것을 받아 다른 나라로 떠났으나 미처 그것을 먹지 못했다. 밤중이 되어 숲속에서 자다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놀라 나무에 올라가 피했다. 부인이 준 환희환은 미처 챙기지 못해 나무 밑에 놓아두었다. 때마침 그날 밤에 500명의 도둑대가 그 나라 왕의 말 500필과 여러 가지 보물을 훔쳐 달아나다가 그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는데 나무 밑에 환희환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먹었다. 독약의 기운이 맹렬해 500명의 도둑대는 다 죽고 말았다. 날이 밝자 그는 도둑대들이 모두 나무 밑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거짓으로 칼과 화살로 그 시체들을 베고 찔렀다. 그런 후 말들과 보물을 거두어 도망쳤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도둑들의 자취를 따라 쫓아왔고 도중에 그는 왕을 만났다. 그 나라 왕이 물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은 어디서 얻었는가? 그가 대답했다. 저는 사신으로 길에서 도둑대를 만나 서로 싸우다가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저는 이 말들과 보물을 가지고 왕의 나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만일 믿지 못하겠으면 사람을 보내어 도둑들이 상처 입고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왕은 곧 신이 많은 신하를 보내 가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했다. 그리고 나라에 돌아가서는 벼슬과 상을 후하게 내리고
보물과 함께 한 마을을 떼어 봉해 주었다. 그러자 옛 대신들은 모두 시기하고 질투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저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으로서 아직 믿을 수 없사온데 왜 깊이 사랑하고 대우하십니까? 게다가 벼슬이나 상을 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주십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용맹스럽고 힘이 센지 나와 시험해보겠는가? 저 넓은 벌판에 가서 능력을 겨루어보자. 옛 대신들은 깜짝 놀라면서 감히 나와 대적하는 이가 없었다. 그 뒤 그 나라의 큰 광야에 사나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길을 막고 사람을 죽임으로 왕성으로 가는 길까지 끊어졌다. 그때 옛 대신들은 서로 의논했다. 저 멀리서 온 사람이 자처하기를 용맹스럽고 힘이 세어 아무도 대적할 리가 없다고 하네. 그가 사자를 죽여 나라의 화를 없앤다면 그것은 참으로 장하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네. 옛 대신들은 바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칼과 몽둥이를 주어 광야로 보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받고 뜻을 굳게 하며 사자를 향해 갔다. 사자는 그를 보고 분격하여 포효하면서 뛰쳐나왔다. 그는 바로 당황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다. 사자는 입을 벌리고 머리를 치켜들어 나무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는 두렵고 다급해 잡았던 칼을 떨어뜨렸는데 운 좋게도 그 칼이 사자 목을 찔러 사자가 죽어버렸다. 그는 기뻐서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그러자 왕은 더욱 그를 총애하고 우대했다. 그 나라 사람들도 갑자기 공경하고 복종하면서 모두 그를 찬탄했다. 그 부인의 환희와는 더러운 보시에 비유한 것이고 왕이 사신으로 보낸 것은 선지식에 비유한 것이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여러 하늘에 비유한 것이다. 도둑대를 죽이는 것은 수다원을 증득하여 5가지 탐욕과 온갖 번뇌를 끊는 데 비유한 것이고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은 성현을 만나는 데 비유한 것이고 그 나라의 옛 대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외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번뇌와 5가지 탐욕을 끊는 것을 보고 그럴 수가 없다고 비방하는 데 비유한 것이다. 사자를 죽이는 것은 악마를 부수어 번뇌를 끊어 무착의 도과를 얻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처음 보시가 비록 깨끗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선지식을 만나서는 곧 훌륭한 과보를 얻었다. 깨끗하지 못한 보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선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행하는 보시야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복전이 되는 곳에다 정성된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옛날 어떤 장자의 아들이 여러 장사꾼과 함께 보물을 캐러 바다로 들어갔다. 장자의 아들은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배를 다뤄야 할지 잘 외우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배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를 매우 신임했다. 그런데 항해한 지 얼마 안 돼 선장에게 병이 생겨 갑자기 죽어버렸다. 장자의 아들은 그를 대신해서 배를 몰았다. 물이 굽이쳐 돌며 급히 흐르는 곳에 배가 이르렀을 때 그는 선원들에게 지시했다. 선원들은 그의 말대로 해봤지만 배는 빙빙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 결과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 범부들도 이와 같다. 참선하는 법이나 숨기를 세는 법이나 또는 부정관을 조금 익혀 비록 그 문자는 외울지라도 이치는 잘 알지 못한다.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잘 안다고 말하면서 망령되게 선법을 가르쳐 앞에 사람을 미혹게 하고 어지럽혀 마음을 잃게 한다. 또한 법상을 뒤섞어 일생을 마치도록 여러 해를 허비해 아무 소득이 없게 하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장자의 아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한 것과 같다. 옛날 어떤 부부가 떡 3개를 앞에 두고 먹고 있었다. 각자 1개의 떡을 먹고 1개가 남자 서로 약속했다. 만일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하면 이 떡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부부는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서 그들의 재물을 훔쳤다.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도둑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곧 남편 앞에서 그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은 눈으로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곧 도둑이야 하고 외치면서 남편에게 말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떻게 떡 1개 때문에 이런 일을 보고도 소리치지 않냐? 그 남편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졌소. 이제 떡은 내 것이오. 범부들도 이와 같다. 조그만 명예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조용히 있지만 헛된 번뇌와 갖가지 악한 이의 침략을 받아 선법을 잃고 사막도에 떨어지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5가지 탐욕에 빠져 큰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환난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저 어리석은 남편과 다름이 없다. 옛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늘 시름에 잠겨 삶이 즐겁지가 않았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근심에 잠겨 있소? 그는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헐뜯는데 내 힘으로는 그에게 보복할 수 없으니 근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오직 비타라 주문으로만 그에게 보복할 수 있소. 하지만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자신이 해를 입을 수 있소.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내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비록 내가 해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비타라 주문으로 괴롭히려 하지만 끝내 남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쳐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 저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옛날 어떤 사람이 북천축에서 남천축로 옮겼다. 남천축에서 오래 살다가 그곳의 여인과 만나 부부가 됐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차렸는데 남편은 뜨거운 음식을 급하게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누가 음식을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합니까? 천천히 드십시오. 남편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조부는 항상 음식을 빨리 먹는 버릇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본받아 빨리 먹는 것이오. 세상의 범부들도 그와 같다. 바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여 선과 악을 알지 못하므로 온갖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조부 때부터 이런 법을 행했다고 하며 죽을 때까지 받들어 행하면서 끝내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 마치 저 남편이 빨리 먹는 습관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옛날 어떤 장자가 하인에게 돈을 주어 안바라 열매를 사오라고 시켰다.
너는 마땅히 달고 맛있는 것을 사와야 할 것이다. 하인은 안바라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사려고 했더니 주인이 말했다. 우리 과수원 암바라는 모두 맛있고 좋습니다. 과일 하나를 맛보면 알 수 있을 거요. 하인이 말했다. 하나만 맛보고 어떻게 다 맛있는지 알겠소? 나는 하나하나 다 맛본 뒤에야 사겠소. 그리고 과일을 하나하나 맛본 뒤에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장자는 그것을 보고 먹지 않고 전부 버렸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큰 부자가 되고 몸은 항상 안락하고 편안하여 어떤 병도 없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말한다. 보시로 복을 얻는다 하지만 내가 복을 얻은 뒤에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제 눈으로 현세에 귀하고 천함과 가난하고 궁핍함이 모두 전에 지은 업의 과보임을 보고도 그 하나를 미루어 인과를 구할 줄 모른다. 따라서 그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 겪고 난 뒤 하루아침에 목숨을 마치거나 재물을 모두 잃고 마니 마치 하인이 과일을 다 맛보다가 결국 모두 버려지는 것과 같다. 옛날 어떤 사람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한 부인을 가까이 하면 다른 한 부인이 화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은 2 부인 중간에 몸을 누이고 자기로 약속했다. 마침 큰 비가 내렸다. 집이 새어 물과 흙이 한꺼번에 내려와 그의 눈에 떨어졌다. 그러나 약속 때문에 몸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감히 일어나 피하지 못하고 마침내 실명하고 말았다. 세상의 범부들도 이와 같다. 삿된 벗을 가까이 하여 법이 아닌 것을 익히고 번뇌의 업을 짓다가 사막도에 떨어져 항상 생사에 시달리면서 지혜의 눈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남편이 2 부인 때문에 2 눈을 잃는 것과 같다. 옛날 어떤 사람이 처가에 갔다가 쌀 찢는 것을 보고 몰래 그 쌀을 한 입 넣었다. 그때 아내가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그러나 남편은 입안에 쌀이 가득 있었으므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남편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손으로 입을 만져보고는 입안에 종기가 난 것이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이를 말했다. 아버지는 곧 의사를 불러 치료하게 했다. 의사가 말했다. 이 병은 매우 위중합니다. 칼로 째어야 나을 것입니다. 의사는 곧 칼로 남편의 입을 째었다. 그러자 입안에서 쌀이 쏟아져 나와 그만 쌀을 몰래 먹은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깨끗한 계율을 범하고서도 잘못을 숨긴 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가 끝내 사막도에 떨어지니 마치 어리석은 남편이 사소한 창피 때문에 쌀을 토하지 않다가 칼로 입을 째어 그 잘못이 들통나고 만 것과 같다. 옛날 어떤 사람이 전쟁이 나자 한 마리 검은 말을 타고 적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적이 두려워 감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얼굴에 피를 바르고 거짓으로 죽은 것처럼 꾸며 죽은 사람 속에 누워 있었다. 그가 탔던 말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다. 군사들이 모두 떠나자 그도 집으로 돌아오려고 남의 흰말 꼬리를 베어 돌아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자네가 탔던 말은 어디에 두고 걸어오는가? 그가 대답했다.
내 말은 벌써 죽었소. 그래서 그 말의 꼬리를 가지고 왔소. 곁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내 말은 본래 꼬리가 검었는데 왜 흰가?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다. 스스로 인자한 마음을 잘 닦아 행함으로 망령되게 착하다고 일컬으나 나쁜 행동을 모조리 행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온갖 고통을 준다. 마치 흰 말의 꼬리를 자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